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한동안 기적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졌던 이 마가복음이 다시 3장에서 진행되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자신의 글을 읽고 있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읽을 때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전 손과 식기를 씻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처럼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을 주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나누어서 알려주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구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 핵심은 죄로 가득한 이방 나라들과의 구별과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진 관습과 규범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그 뜻에 맞는 규범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본질은 규칙으로 이루어지고 또 전통이 되어져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본질이어야 하죠. 당시 세워진 법칙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져야 될 행위라면 우리는 지금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고 있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겉모양인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여서 현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모습의 행동 양식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통이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인간은 결국 악해서 본질이 흐려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정통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오늘 말씀 속 논쟁도
전통을 중시하고자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님 간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며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한 건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건덕지가 보여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였고 또 예수님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지적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어진 이 규칙을 자신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결국에는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더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에 매여버린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인데요. 이것은 자식이 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해야 할 이 재물을 원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 드릴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전통입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어떠한 공경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해 계명을 무효화하는 악성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시하심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 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었다라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퉁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보게 되냐면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곧 직간접적으로 성전 제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 부모 공경의 의무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전의 드림으로 하나님 공경의 명분을 챙길 수 있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드려진 것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꼴을 먹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들은 본질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하여서 전통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때로는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명분 아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점점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통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 전통이 없으면 분명 우리는 본질도 형태도 모두 잃어버리고 어쩌면 더 빠르게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본질을 잘 담아내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분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나 땅에 계실 때나 다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씀이죠. 그 본질대로 살아가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바르게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 하루의 일과에 자신의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묵상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가고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완성되어진 이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본질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